저는 지난 한 주간 찬송가 525장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 사귐에 대한 주제를 깊이 생각하게 된 동기는 지난 주 초에 저희 초등학교 동기회 모임에 갔었기 때문입니다. 62년 만에 만난 저희 초등학교 동기생들 약 10명이 모여 앉아서 오손도손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게 주는 최대의 선물은 기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세기 전의 기억을 회상시켜주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의 얼굴을 새삼 떠올리게 하고 그때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기억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도 삼가하고 좀 심심하게 지내는 이런 시절에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기생들을 만나는 일은 상당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이후에 내내 저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초등학교 동기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와 나누는 그 친교를 예수 믿지 않는 이 초등학교 동기생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날 만났던 동기생 중에는 저희 중마고의 한 동네에서 자란 예수 믿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고 다른 한 명은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동기에 가면 조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둘째는 지식 자랑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셋째는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생을 돈 벌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을 자랑하거나 부유함을 자랑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가진 영적인 부유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간절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이 초등학교 동기생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 펠로십이라고 하는 친교, 친목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을까? 물론 세상적인 의미의 친구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주는 중요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나와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이들과 내가 진정한 의미의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은 기독교인의 친구관계, 사귐에 대하여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십이라고 하는 이 친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커뮤니티는 영적인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적극적인 사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적극적인 사귐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진정한 사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 사이에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명목상의
기독인과는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세속적인 펠로십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소통, 교감, 정서의 나눔, 공동의 희망, 공동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진행되는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코이노니아 관계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요한일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장로 요한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장로 요한일 것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장로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의 시작 부분이 요한복음 시작 부분과 흡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고 한동안,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사도였던 요한은 우리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고스,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이 생명의 로고스에 관해서 증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바로 그분이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이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이 로고스는 우리가 직접 보았고 우리가 직접 겪었고 우리가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분이시고 우리가 지금 그분을 증언하려 한다는 말로 이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이 서신서의 목적, 요한 1서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여기 우리가 누구죠? 사도들이죠.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과 사귐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지, 동창회 만나서 60년 전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사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신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인 간의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들과 오늘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그대로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친 바를 그들이 증언했던 그 영원한 생명이신 로고스, 제2위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 사도들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직접 만났던 그 예수 그분이 참되신 그리스도이시다,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이 수행했던 그 직무, 복음 전도자의 직무, 사도직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사도 요한의
사도적 직무와 우리가 가진 사도적 직무는 일치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사도적 직무는 오늘 우리가 가진 사도적 직무로 연결됩니다. 물론 사도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오류 없는 사도적 권위를 가진 권위고, 우리는 단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사도들에게 함께 했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그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맨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과의 사귐이고, 세 번째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직히 이어받아서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간의 사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거룩한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에 펠로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펠로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펠로십이, 코이노니아가,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목자는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좋은 목젖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한 곳에 풀을 다 뜯고 나면 휘바람을 불어서 양떼들에게 가자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풀을 뜯어먹던 양들이 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쫄쫄쫄쫄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긴밀한 친교가 존재합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시냇물을 건너게 하려고 하면 양들이 물을 겁내서 쉽게 건너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등에 얽혀들고 먼저 그 물을 지나서 건너가서 놓으면 양들은 그제서 안심하고 그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처럼 목자와 양 사이에는 아름다운 친교, 신뢰할 만한 펠로십,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차원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여전히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죠.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친 목적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목적뿐인가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거 외에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영원한 행보를 자초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분과 함께 친밀한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함이었습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신뢰와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친교 관계가 형성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귐이 매우 아름답고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 1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양은 목자를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할 만한 친구, 믿을 만한 친구, 그 사랑스러운 친구가 보내는 신호를 신뢰하고
그 휘바람 소리를 듣고 유유히 자리를 떠나서 그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일컬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종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세세한 비밀 이야기도 나눕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그 비밀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지도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을 아뢰지 아니하고 우리의 비밀을 고하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에게 그 비밀을 고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친구가 그 비밀을 듣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을까요?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33년의 삶을 사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친구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고민도 들어주고 우리가 기대기도 하고 마치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할 목적으로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모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고한 사귐을 나눕니다. 예수를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기울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지 몇 년이 지났죠? 약 5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 동기생들 62년 전에 초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그 친구들을 만나서도 그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또릿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은 80을 넘긴 백발이 성성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서신서 전체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질책이나 가슴 쓰리게 하는 진노의 말이 없습니다. 80을 넘긴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말을 하듯이 아주 곱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러면서 이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듯이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져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과 함께 사귐을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가져야 하고 또 오늘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귐을 가져야 된다.
이 사귐이 같은 성도들끼리만 아니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귐을 가져야 할 것을 시사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어떤 제자는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들었고 함께 식사를 했고 같이 기거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이 서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 하면서 그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로고스, 성부 하나님과 계시다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목격하고 체험했던 바로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덕분에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게 되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신앙 고백적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나아가 이 복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고령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 나이가 103세인가요? 그분이 행복론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0을 넘긴, 자기는 100살을 넘었지만 80을 넘긴 잘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새 구두를 신고 새 양복을 입고 와서 내가 오늘 새 신을 신었다, 새 양복을 입었다,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왜 찾아왔는고 하니까 자기가 새 구두를 신고 새 양복을 입었는데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멋있다고 말해주는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심심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깊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따르면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그 진리를 전수받고 고백할 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진정한 사귐을 나눌 그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 중에 하나는 나눔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 쉐어링, 나눔이 서로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장래의 불안으로 고민하고 정신적인 충격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무관심하다면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성도 간의 사귐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 사귐에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성도라고 너무 무례하거나 질서 없이 행동하면 그 사귐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질서와 법도를 넘어서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희들이 불가피하게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 꼭 있게 될 상황이거들랑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대화를 하라. 구석진 곳에서 둘이 있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귐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식구끼리 서로 사랑의 사귐을 진지하게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권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친구입니다.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사귐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리와 논리와 원칙과 법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장인, 장모에게 이 시간 전화를 하십시오. 아름다운 말로 관심을 표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초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